신약 256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조상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것도 그게 우리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산 제사를 드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 죽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우리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은 예수 이후로는 예수 믿고 마음으로는 죽은 자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별이,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동안에서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걸 성경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긴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주먹도 날라가고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로 저주하고 분쟁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려면은 아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런 거 마음을 주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지.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게 모를 때는 율법의 사람의 마음에도 선이 있거든요. 우리 율법의 마음도 옳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죽은 자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사 지낼 때 상을 차려놓고 그 향불을 올리잖아요. 향불. 향을. 그럼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 기도의 향불이에요. 그게 기도의 향불.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보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진리의 아들들의 그 기도가 말하자면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받으시는데 산 예배를 드려야지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의 예배는 마귀가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마귀가 받는다 그러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땅의 압인데 날 낳아준 압이라고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막 못된 짓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해롭게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상선벌악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마귀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혜사 안에 계세요. 십자가의 도 안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그 처소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말씀의 처소지 이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내 이 육체 성전을 이루어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내 마음으로 죽은 예배밖에 못 드려. 죽은 예배. 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좋은 곳으로 아주 정말 참 배도 사과도 뭐 아주 좋은 거 고기도 좋은 것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래? 정성이에요. 정성. 조상에 대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지. 저는 처음에 신앙을 할 때 그 나성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꼭 박아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재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봤어?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안 움직이지. 재물이 상차려는 재물이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움직이고 이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야겠다. 맞네 그게. 그걸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없이 처음 할 때도 방석에다가 무릎 꿇고 발이 저려도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신앙을 처음에 시작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무슨 뭐 죽은 자에게 드리는 그런 저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이에요. 육신만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건 육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거지. 마음은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한 우리들 이 몸, 바로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육신의 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 육의 몸하고 신령한 몸은 다른데 맨 육의 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면은 우리들은 신령한 자예요. 천국은요 육에 속한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들이 가는 게 신령한 자들. 그 신령한 자들이 간다고 하는 건 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러나 그 몸은, 우리 몸은 육신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가면은 육신은, 이 몸은 이 세상에 죽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신령한 몸이 돼서 우리들의 육과 영이 분리가 될 때에 보혜사와 함께하는 그 영이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쭉 하고선 다음에 그 말씀을 내려가 가지고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면은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고 11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이건 멜기세덱에 속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죽은 자가 받는 것을,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죠. 또한 저기는 사한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사한다고 증거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근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어쨌습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노략물을 뺏어서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 11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거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몸과 마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제물이 사한 자에게 드리는지 죽은 자에게 드리는 건지 이걸 분별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에 있어서 내가 드리는 내 몸과 마음, 이 모든 그 제물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사한 자에게 드리는 것이요. 사한 자에게 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원하니까 여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거 먹고 마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게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에게 있어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몇 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구하니까 성령을 못 받지.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꼭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이, 이런 그 뉴스고 이런데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 아주 그 못된 짓 하고, 그런 뉴스 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서 저는 앞으로 명함 적할 때는 이제 목사라는 아예 명함에도 넣지 않으려고 그래.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목사들이 아주 그 못된 짓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 그 신령한 몸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는 육의 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몸에서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 아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서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보내주겠다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을 했어도 예수님이 그냥 큰 권세 솔로몬과 그런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왔다고 하면은 아마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왔 무슨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현찮은 것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를 영접치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고 세상 물질명의 권세를 누리고 거기는 예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 전부가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입으로만 예수 찾지 이 마음은 예수 없어. 예수.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곧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도인 것을 아는 자가 믿고 행할 수 있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행해요? 율법 아래서는요, 죽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혈육으로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그게 충성하는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 다 싸워서,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남을 죽였으라도 내가 이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 왕을 쳐 죽이고 그것도 노략물을 뺏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에서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쳐 죽이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을 복을 받잖아요. 그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파, 우리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죽여야 돼. 이건 이단이야. 해가지고 그게 무슨 공적을 올리는 거 마냥 충성하는 거 마냥 그렇게 알고 신앙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인 일에 앞장 서는 자였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알고 만나게 되면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사울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 우리 얼마 전에 함께 우리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울의 믿음이 있는지 바울의 믿음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거짓으로 예비하게 되는 거.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예배를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그들이 신령한 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아들들이지. 진리의 아들들. 진리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을. 모든 설교의 성경 말씀의 핵심은 구원에 받는 데의 핵심은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몰라도 돼. 쉽게 얘기를 해서 몰라도. 성경 말씀 많이 알려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중심 핵심만 알으면 되는 거지. 핵심만. 근데 이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이 이건 뭐예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딴 걸 섬긴다 그 얘기예요. 딴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 자가. 그 계시는 목사가 열어주는 계시가 아니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교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듣고 깨달아 알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율법에 탁 휘장을 쳐버려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알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인가요? 7절인가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들이 알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요. 율법이 있는 한은 그런 율법과 진리가 뭐 혼합된 그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 거. 그건 결국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또 예배 드릴 때 한 주간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거 간절함이 있어도 돌아서서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보혜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교훈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 보혜사께서 율법과 상관없는 오직 진리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